네, 안녕하십니까. 어린 양 되신 예수님 특송 감사드립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어린 양 되실 예수님을 소망하고 살았는데 우리는 되신 예수님, 이미 과거에 이루어져서 다시는 뒤집어질 수 없는 완전한 속죄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14강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입니다. 본문 9장 1절부터 17절, 2절,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 양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무한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감사해야 될 것이 많이 있지만 항상 이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기본적으로 감사하게 도우셔서 어떤 가운데도 우리가 감사를 잃지 않고 주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축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한 이 생명의 마태복음 말씀을 깨닫고 영접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 8장 9장에는 10개의 이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9개가 병고침에 관한 것이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8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떤 병자들을 고치셨죠? 나병 환자 고치시고 중풍병자 고치시고 열병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서 또 무엇을 하셨죠?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자, 이 정도의 이적을 보더라도 뭡니까?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을 좋게 믿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9장에서는 예수님의 이 신적인 능력이 더욱 분명히 나타납니다. 한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면서 뭐 하세요? 그의 죄를 사해 주세요. 9장 후반부에는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무엇보다 예수님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음을 영접하기를 기도합니다. 죄인을 불러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기도합니다. 자, 1절 2절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으니라. 저는 1절 2절 말씀을 읽으면서 참 이렇게 함축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구나. 성경은 이 부분은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부분에도 보면은 굉장히 함축적으로 기록이 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 한 문장에 예수님의 배에 오르시고 본 동네 곧 가버나움에 도착하시고 중풍병자가 찾아오고 그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십니다. 사람들이 쓴 글은 다른 사람의 환심을 얻고자 합니다. 좋아요를 받기 원해요. 라이크 원합니다. 그러나 성경 기록은 유저 프렌들리하지가 않아요. 단순하고 직설적입니다. 신적인 권위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한 자세로 말씀을 받지 않으면 깨닫기가 어려워요. 걸려 넘어집니다. 자, 지난 8장 후반부를 보면 예수님은 가다라 지방에 가셔서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지방 사람들은 마땅히 이를 기뻐하고 예수님께 감사해야 되었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와서 자기들의 돼지 산업이 망할 것을 우려하여서 예수님이 떠나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들은 눈앞에 있는 물질의 눈이 어두워서 메시아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과 함께 본 동네에 이르셨습니다. 가버나움에 도착하시다 누가 예수님께 나왔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데리고 나왔어요.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무슨 일을 하셨죠? 백부장의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주셨죠. 그 소문이 가버나움 온 도시에 퍼졌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침상에 누운 채 데리고 나왔습니다. 이 사건은 마가복음 2장하고 누가복음 5장에도 나오는 사건이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이 사람들이 막 병자를 데리고 도착을 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접근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지붕에 올라갔다, 기와를 벗겼다, 병자를 줄에 달아서 예수님 앞에 내려놓았다 그랬잖아요. 자, 그들은 공수부대 출신이었던 것 같아요. 2차원이 아니면 3차원에서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그런 기사를 다 빼고 담담하게 기록합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심플하게 이렇게 말해요. 이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병자를 데리고 나온 사람들의 믿음을 강조한 반면에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죄사함의 권세에 집중하였기 때문입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내용이 조금씩 다른 것은 성경의 진실성을 말해줍니다. 같은 사건을 본 다른 사람들이 인상 깊게 느껴진 점이 각각 다른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은 무엇을 보셨습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여기서 그들의 믿음에는 중풍병자의 믿음도 물론 포함이 됩니다. 그가 동의하지 않았더라면 예수님께 나올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그분 자체를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믿음은 상대방과의 관계성에서 요구되는 가장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도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작은 자는 NIV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son, 아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은 원어로 테크논이란 말인데 꼭 자기 아들을 의미하는 말은 아니고 손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다정하게 부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다정하게 이렇게 영접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안심하라 하신 것을 볼 때 뭘 알 수가 있습니까? 그 병자의 마음에 뭔가 불안감이 있는 거잖아요. 불안감. 그는 어떤 점에서 불안했을까요? 당시 중풍병자와 같은 장애는 죄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요한복음 9장을 보면 제자들이 길가에서 구걸하는 맹인을 보고 너무나 불쌍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죄가 원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분위기 가운데 중풍병자가 많은 사람 앞에 나왔을 때 자의식과 정죄감으로 불안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에게 안심하라 하심으로 그의 불안을 제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이 떨어진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그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어요. 이 순간. 그를 괴롭혔던 두려움과 정죄감이 사라졌습니다. 마음에 큰 평화가 임했습니다. 자, 그는 당초에 중풍병에서 낫고자 예수님께 나왔잖아요. 이런 그에게 예수님은 먼저 죄사함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배웁니다. 첫째는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당하든지 일단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 구하세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둘째는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죄사함 받는 새로운 시대가 활짝 열렸습니다. 구약시대에 죄사함 받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예, 그렇죠. 짐승 제사를 드리는 거였잖아요. 자기의 죄를 속하고자 할 때 소나 양을 드렸습니다. 제사장이 아니라 자기가 그 짐승을 드린 사람이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 자기가 칼을 잡고 제물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사장이 그걸 받아서 번제를 드리고 나머지 제사의식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에게 죄사함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죄사함은 일시적이었습니다. 죄를 범할 때마다 다시 그런
제사를 드려야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짐승 제사를 드림으로 죄사함 받는 시대는 갔습니다. 그런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짐승 제사보다 탁월한 제사를 단번에 드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는 시대가 활짝 열렸습니다. 이 죄사함은 완벽하고 영원합니다. 다시 드릴 제사가 없습니다. 우리의 주님을 믿는 믿음 하나를 보시고 완전한 죄사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죄사함의 은혜가 주어졌는데 이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3절 말씀 우리 형제인들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는도다.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모독한다고 여겼습니다. 신성 모독이 뭐죠? 신성 모독, 블라스페미, 헬라어는 블라스페미아 그러는데 하나님을 모욕한다는 거죠. 또는 자기를 하나님같이 높인다. 이것도 이제 신성 모독이었습니다. 죄사함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인간 예수가 죄사함을 선포해 자기를 하나님같이 여기네 참나라도다, 괘씸하도다. 요게 이제 신성 모독가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서기관들의 마음을 이렇게 들어보셨습니다. 4절 말씀 우리 자매인들의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서기관들의 생각이 왜 악하죠? 왜 악할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신령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이적들을 다 보았어요. 이런 그들은 뭐 당장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뭐예요? 적어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예수님을 무조건 비방하고 불신하고 넘어뜨리고자 하였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악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나요? 어느 것이 쉬울까요?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하는 것이 쉽겠죠. 아니 그냥 말하면 되니까 뭐 증명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일어나 걸어가라, 이것은 정말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할 수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증명이 돼야 되니까.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는 일어나 걸어가라가 더 쉽고 죄사함이 더 어려운 것입니다. 당시에 능력을 행하는 사도도 병고침을 했습니다. 오늘날도 아마 뛰어난 현대의학은 간혹 놀라운 기적 같은 치료를 합니다. 그러나 죄를 용서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당시 죄를 사하는 일이나 중풍병자를 낫게 하는 일은 모두 사람으로는 불가능하고 하나님께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 결과가 눈에 명확히 보이는 병나음을 통해서 자신에게 죄사함의 권능이 있음을 알게 하십니다. 6절 말씀 우리 형제인들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인들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다. 그러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예수님이 명령하시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7절 보겠습니다.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중풍병자가 즉시 일어났습니다. 자기 매트리스를 접어서 어깨에 콱 메었습니다. 걸으며 뛰면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집으로 갔습니다. 무리들은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자, 이상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죄 문제는 모든 사람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세상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도 깊이 생각해보면 단 한 가지가 문제입니다. 죄 문제입니다. 솔루션도 단 한 가지입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님입니다. 죄는 보이지 않지만 사람들의 부패된 마음의 역사에서 여러 가지 악한 일을 행하게 만듭니다. 오늘날 이런 죄의 영향으로 온갖 악이 팥죽같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것이 오늘날 세상의 모습 아닙니까? 더욱 심각한 것은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상 수많은 철학자들, 사상가들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무진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하지 못했습니다. 죄 문제 해결은 단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첫째가 뭐죠?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 대가를 치러 죽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 죄가 해결받는다 하더라도 자기가 죽어버리면 뭔 소용이 있어요? 둘째는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사죄권은 하나님에게만 있고 사죄는 하늘에서만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이 땅에서 사죄권을 행사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동안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온 죄를 회개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즉시로 사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근거가 무엇이죠? 어린 양 예수님.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사함은 단지 이론이 아닙니다. 중풍병자가 나음같이 일어나 걸은 것 같이 죄사함을 받은 사람에게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AI 시대가 되어서 취업하기가 우리 청년들 정말 어려운 현실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할 때는 여러 직장에서 오라 그랬는데 지금은 직장을 잡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아는 한 청년도 이 현상이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옥스퍼드 졸업했는데 수년간 취업을 못해요. 옛날에는 무조건 끌어가던 사람을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회사들은 경력직 신입사원을 뽑는다 그래요. 월급은 신입 기준으로 주고 경력 있는 사람을 요구한다는 거죠. 아니 대학을 졸업하는 청년들에게 뭔 경력이 있습니까? 이런 시대에 청년들은 인턴으로라도 어디선지 시작해서 경험을 쌓고 안정된 직장을 얻고자 합니다. 그 절박함을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여전히 죄 문제를 해결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주님께 나온 자를 이 땅에서 죄사함을 주십니다. 지금 주십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께 나아가 죄사함 받기를 기도합니다. 자, 9절입니다. 다음 장면 넘어가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란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자, 당시 그 세리가 얼마나 악명 높은 죄인으로 취급받는지 우리는 익히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세리 마태를 부르셨어요. 나를 따르라. 뭔 말입니까? 내 제자가 되라는 거잖아요. 보통 이런 사람을 제자로 부르지는 않습니다. 이런 사람 불렀다가는 제자 그룹의 평판, 레퓨테이션도 좀 문제가 되고 제자들 가운데서 서로 막 갈등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마태의 내면을 보셨습니다. 인생의 방향을 잃고 세리로 살아가는 그의 고뇌와 좌절감을 보셨습니다. 그가 방향만 잘 잡으면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가능성, 잠재력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를 불쌍히 여기사 부르신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마태는 예수님의 이러한 부르심의 은혜를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다음 장 10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12사도를 부르시는 내용이 10장에 나오는데 마태는 그 이름을 쭉 기록을 하고 있어요. 10장 2절부터 4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이름만 한번 리스트를 잘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고 예수를 판자라. 쭉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름을 찬찬히 보실 때 어떤 한 가지 특징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뭐죠? 마태는 12사도 중에서 자기 이름 앞에만 전직이 무엇인가를 밝혀요. 세리 마태. 보통 사람 같으면 일부라도 숨기고 싶은 그 전직을 자기는 일부라도 밝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마태가 그의 노년에 60세가 넘어서 쓴 책입니다. 그는 일생 동안 세리였던 자기를 부르신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사도 바울도 과거에 핍박자여 회방도 했습니다. 이런 자기를 부르신 예수님의 은혜를 평생 동안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쉽게 교만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가운데 부르심 받은 일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부르심의 은혜를 기억하세요.
그렇게 하여 겸손을 유지하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입니다. 자, 마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 응답하여 일어나 따랐습니다. 이는 작은 일이 아니죠. 돈 잘 버는 세리 직업을 버리고 머리 둘 곳 없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다. 이는 억지로 한 결단이 아닙니다. 너무나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한 것이죠. 그래서 기쁨으로 잔치를 벌였습니다. 10절 말씀,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 여기서 죄인들은 그 사회에서 정말 죄인들, 정말 죄인으로 인정된 공인된 죄인들입니다. 세리, 창기, 포주, 건달들, 잡범들, 뭐 이런 사람들, 그 시대에 정말 밑바닥에 있던 죄인들, 바리새인들은 결탄코 상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과 같이 앉아서 잔치를 즐기고 계세요. 성경에는 예수님이 웃으셨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잔치에서 웃지 않으셨다면 말이 안 되겠죠. 예수님은 공인된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셨습니다. 그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이 파티는 마태의 송별회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별사를 했을 것입니다. 그간 부족한 저를 도와주신 것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혹시 섭섭하게 한 거 있으면 이해해 주세요.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로 결단했으니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하 박수. 엄청난 축하인데 받았어요. 너무 아름다운 장면이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런 죄인들의 모임에 예수님이 계신 걸 보고 기겁을 하는 거예요. 11절 말씀, 우리 선마가 목사님 한번 바리새인처럼 11절 읽어주세요.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정말. 예수님이 그런 죄인들과 식사하는 것은 가히 혁명적이고 이단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일을 들으시고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 우리 형제님들의 11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자, 예수님은 이 세상에 건강한 자와 병든 자가 있다고 하시죠. 그러나 그 의미는 실제로 건강한 자가 있다고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한 자라는 것은 자신이 병들었는데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 건강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병든 자는 자신이 병들었다는 것을 알고 낫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10절. 성경은 인간의 죄인됨을 두 가지 측면으로 말합니다. 첫째는 모든 자연인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라서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둘째는 설사 하나님을 알더라도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으니까요. 또 그렇게 살고 싶지도 않은 상태, 그것이 인간이 죄에 처한 모습입니다. 이런 실존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이 병든 자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자들 다 받으시고 치료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위한 영적 의사로 오신 것입니다. 13절 요절인데요. 같이 한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부러운 것이 아니요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는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 인용한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 당시 이스라엘은 겉으로는 종교생활을 잘하고 있었어요. 열심히 했습니다. 제사 잘 드리고 절기를 아주 잘 지켰어요. 그러나 실제 삶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도 그랬습니다. 거짓말과 속임수로 불의가 만연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어떻게 생각했어요? 제사만 잘 드리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종교의식보다 하나님과의 진실된 관계성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앞에 8장에서도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인가를 배웠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대망하는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병을 짊어지시는 메시아이십니다. 이 메시아 예수님의 마음은 죄인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십니다. 때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반역한 죄인들을 그냥 영원한 형벌에 두셔도 되셨을 텐데 왜 죄인들을 구원하고자 저렇게 애를 쓰시는가? 왜 심지어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는가? 왜? 이는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심판받아 마땅한 범죄한 우리 인생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것은 단지 동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불쌍히 여겨서 인생들의 슬픔과 고통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희생을 감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국에 오신 미국 선교사님들 중에 1912년에 광주에 오신 서서평 선교사님 계십니다. 아시죠? 당시 조선은 일제강점기 초기였고 가난한 사람, 특히 여성들, 과부, 고아들, 나환자들이 막 길거리에 넘쳐났습니다. 이분은 이런 백성을 심히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는 가난한 조선인의 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한복을 입고 한국 음식을 먹고 검정 고무신을 신고 다녔습니다. 13명의 고아를 입양하여서 직접 키웠습니다. 과부들과 함께 생활하며 그들의 어머니가 되어 주었습니다. 나병 환자들을 돌보고 섬겼습니다. 그녀는 54세에 소천했는데 그 장례식은 매우 이례적이었습니다. 입양하여 키운 많은 고아들과 과부들, 가난한 여성들과 병자들과 거린들이 장례 행렬을 따라가며 통곡했습니다. 수천 명의 광주 시민과 나환자들이 나와서 어머니를 부르며 오열을 했습니다. 광주 시민장으로 치러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단순히 선교사가 아니라 우리 어머니로 여겼습니다. 그녀가 남긴 유산은 동전 7전과 강냉이 가루 2홉, 담요 반장이었습니다. 그녀의 묘비에 이 말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말은 그녀의 삶을 요약하는 말입니다.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success가 아니라 서비스입니다. 그녀의 생애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긍휼을 실천한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도움이 필요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긍휼입니다. 자비와 사랑입니다. 저는 이번에 종로 일부 출신 헬렌박 선교사님의 장례를 섬기면서 이분이 얼마나 양들에 대해서 또 그의 자녀들에 대해 긍휼의 마음으로 섬겼는가를 깊이 배웠습니다. 아무 요구 없이 사랑하는 마음, 아낌없이 자신을 드린 그 긍휼의 마음이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변화시켰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닙니다. 긍휼입니다. 우리가 긍휼의 사람, 긍휼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마지막 부분 간단히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우리 자매님들이 14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시작. 예, 당시 요한의 제자들은 바리새인들처럼 일주일에 2번 금식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런 금식을 잘 지키지 않았어요. 요한의 제자들은 이를 의아하게 여겼습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15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제자들이 지금은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있기에 금식할 필요가 없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앞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들을 떠날 때 금식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제자들이 낡은 방식으로 인해서 사고방식으로 인해서 생명력이 충만한 복음을 영접하기 어려운 것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16, 17절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16, 17절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속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그러나 부대를 낡은 가죽배에 넣지 아니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냐. 예, 낡은 부대는 발효력이 강한 새수를 담지 못합니다. 생명력이 넘치는 예수님의 복음은 낡아지지 않는 새로운 심령, 새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특히 본문에서 의미하는 새 마음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한 새 마음은 긍휼의 마음입니다. 긍휼을 잃어버린 마음이 낡은 가죽 부대입니다. 반복합니다. 긍휼을 잃어버린 마음이 낡은 가죽 부대입니다. 우리는 비록 육신은 낡아지지만 마음은 늘 새로워져야 되겠습니다. 늘 죄사함의 권세자 예수님께 나아가 우리의 딱딱한 마음을 회개하고 긍휼의 마음을 덧입기를 기도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 죄사함을 받고 날로 더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기를 기도합니다. 이 긍휼의 마음으로 이번 다가오는 여름 상해를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정복자여 통치자이시지만 그러나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살리는 이러한 목자로 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참 어린 양 되셔서 자기 목숨을 주셔서 우리 인생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 긍휼을 실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저희가 딱딱한 마음, 참 이런 마음을 버리고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을 덧입고 이 마음으로 이 시대 양들을 섬기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